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좋은 교회와 교인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먼저 감사하고요. 또한 여러분들 함께 케이프 브레튼의 원주민들 선교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한 말씀 전할 기회 주신 여러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민 중에요, M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있어요. M이라고 하는 원주민은 사실 저희 원주민 보호구역이 제가 에스카소니와 폴로댕 원주민 보호구역을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원주민들이 복음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닫혀 있어요. 슬픈 과거적인 그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요. 그런데 몇몇 원주민들 중에 저를 반겨해 주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M인데요. M은 만날 때마다 저를 굉장히 반갑게 와서 다가와서 저의 손을 잡고 또 이렇게 허그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의 몇 명 안 되는 저를 반겨주는 원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그냥 허그까지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너무 반겨주는 건데, 이 M은 꼭 허그를 한 다음에 저의 볼에 뽀뽀를 해요. 저는 그 M이라는 원주민을 참 좋아합니다. 안 미워하는데요. 근데 M 원주민은 심각한 마약 중독자이고 늘 입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고 마리화나와 대마초를 거의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근데 꼭 M이, 저 좋아해요. M을 좋아하는데 M이 뽀뽀를 해주고 나면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닦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냄새가 이렇게 볼이랑 이렇게 손에서 엄청난,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미워서 하는 말 아니고요. 정말로 좋아합니다. 근데 들어갈 때마다 M을 만나면 그래서 조금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올 게 왔구나. 또 내가 오늘 이렇게 거의 순교하는 정신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요. 그날도 M이 왔어요. 저를 패스터 막 이러면서 다가왔는데 저는 그럴 줄 알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M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저 손을 이렇게 붙잡더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 아들이 집을 나간 지가 한 2년이 됐는데 도통 소식이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너무너무 걱정된대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달래요. 근데 알겠다고 했는데 얼른 눈치를 보니까, 저는 사실 알겠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건데, 눈치를 보니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 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알겠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손을 잡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한참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런데도 계속 기도를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하고 이렇게 딱 눈을 떴더니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저만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계속요. 굉장히 집중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났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뭘 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뭘 봤어? 내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을 못 봤으면 괜찮아. 뒤에 간판이라도 본 거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줘. 무슨 사인을 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너무 민망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굉장히 실망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못 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랬더니 너 목사라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목사인데 못 봤는데 이랬더니 아니 목사인데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못 봤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실망하는 표정으로 뒤로 이렇게 물러가면서 옆눈으로 굉장히 실망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면서 너무 그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자연적인 것을 보기를 원주민들도 굉장히 원해요. 그리고 이 M이라는 원주민 말고도요, 다른 원주민들도요,
제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이야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 갖고 천사들을 이끌고 나타나서 뒤에 딱 나타나서 자기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면 자기가 깨어나라 뭐 이렇게 무서운 말로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정신을 차리겠대요. 그런 이렇게 얘기하는 원주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원주민 말고도 이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는 것은 원주민 아닌 우리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원하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안진뱅이가 있어서,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서 제가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러면서 확 잡아당겼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다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 제가 여기 소경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나 띄어질지어다 하고 안수를 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눈을 확 뜨면서 모든 일을 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다 목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외증조부 할머님 계셨어요. 이게 외증조부 할머님이요 1880년도에 태어나셨어요. 198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100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가 일제 강점기를 그대로 사셨죠. 일제 강점기를 그대로 사셨는데 처음에 선교사한테 외증조 할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일본 순사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셨대요. 잡아다가 고문하고 기절하면 가져다 버리고 가져다 고문하고 기절하면 가져다 버리고, 그리고 어느 날 또 예수 믿어 안 믿어 했는데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날도 정말 심하게 고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는 기절했는데 정말 죽은 줄 알고 저쪽 볕단 있는 데다 갖다 버리셨대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외증조 할머니한테 3가지를 예언해 주셨대요. 저는 이 얘기를 명절에 갈 때마다, 시골 갈 때마다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끝나야 1,000원을 주시거든요. 그때는 1,000원을 주셨어요. 형은 2,000원 주고 저는 1,000원 늘 주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1,000원 주시나 그걸 바라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는데 매일 같은 얘기를 반복하셨어요. 3가지 예언을 하셨대요. 하나는 뭐냐면 너가 죽기 전에 광복이 올 거다. 일본이 물러갈 거다. 이 얘기라. 근데 그때는요 일본의 힘이 너무 셌대요. 그리고 한국은 너무 약했대요. 너무 힘이 없는 한국이 일본을 몰아낼 거라고는, 다시 나라를 찾을 거라고, 주권을 찾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대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일본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한국이 주권을 다시 찾을 것이다. 네가 그걸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3번째 거는 안 가르쳐 주세요. 이건 아무도 얘기하지 말랬대요. 그래서 증조 할머님이 천국에 가면 나중에 물어보실 거래요. 이게 왜 그랬냐고.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얘기를 절대 안 해주셔서. 근데 진짜로 증조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광복이 왔고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졌죠. 2번째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외할아버지가. 그런데 3일 될 때, 3일장 치르는데 3일째 될 때 관 안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그 뚜껑을 열었대요. 왜냐하면 또 더군다나 더 놀랬던 건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외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성했다고 그랬대요. 아유, 우리 할머니 실성하셨구나. 아들 잃고 실성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살아날 거라고, 천사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약속하셨다고 계속 그러고 났는데 진짜 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열었대요. 그러고 나서 외할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더 놀라운 건요,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외할아버지에게 천사가 어떤 예언을 해줬대요. 그게 뭐냐면 외할아버지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사가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죽을 때
동쪽에서 큰 파도가 일어나서 일본 동쪽에서 큰 파도가 일어나서 일본을 덮칠 거다. 그때 너가 죽을 거다. 너의 생에 닿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외할아버지가 신학하신 분은 아니시니까 이제 사실은 외할아버지가 천국을 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낙원인 거죠. 낙원. 우리가 죽기 전에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고, 지금 죽기 전에 우리가 가는 거, 죽고 나서 그 재림 전까지 그 기간 안에 가는 곳은 사실은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회개한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했던 그 낙원인 거죠.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에 관련된 연구를 전공을 하시는 신학자들의 많은 의견들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할아버지가 저는 그냥 천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천국을 보셨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란께 천국이 진짜요. 예수 잘 믿으란께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여러분들 이 외증조 할머니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과 외할아버지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경험했지만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어떠한 기적을 봐도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은요. 잘 안 섬겨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기적을 봐도 안 섬깁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전해도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무시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놓고 무시하시려고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온 자연을,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자연의 섭리를 주셨잖아요. 자연의 질서를 두셨잖아요. 근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시려고? 무시하시고 계속 초자연적으로 어떤 일을 역사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자연을 만드신 이유는, 자연의 섭리를 두신 이유는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려고, 자연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초자연적인 것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자연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 초자연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기대가 여기 있다면 우리가 기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너무나도 옳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바램을 꺾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너무나도 옳은데 우리는 고집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접고 우리의 바람을 쫓아와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끝까지 초자연적인 것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 예수님을 잘 섬길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자연의 대부분의, 물론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초자연적이신 분이시죠. 자연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능히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도 많은 부분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자연 안에서, 자연의 섭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뜻을 드러내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창세기 1장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여기 와서 방송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 이 말도 그래요. 음성을 듣는다 해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할 때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나에게 근거나 똑바로 살아라,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막 이렇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근거나 동쪽으로 가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방법으로,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성으로 우리와 같은 소리로 남들은 다 묻는데 나만 듣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는, 그리고 통회 자복하는 이런 거를 기대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실 거래요. 음성을 듣는다, 이게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은 신비주의 같고 그러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발견한다, 성령님의 명령을 듣는다, 발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따른대요.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도 너희 안에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사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해서 생각나게 하시죠. 예전에 방송할 때 여러분들과 잠깐 나눴던 얘기가 있는데 은이라는 아이 이 얘기를 나눴어요. 이거 제가 짧게 한 번만 요약해서 좋은 예가 돼서요. 요약해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주민 사역하기 전에 고아원 원목실에 있을 때 은이라는 아이는 아버지의 폭력에 너무 시달려서, 술만 안 먹으면 괜찮아요, 술만 드시면 너무 심하게 때려서 나중에 이러다 죽겠다 생각해서 동생을 데리고 고아원에 도망온 아이예요. 근데 얘는 아빠가 너무 미워서 저에게, 제가 원목실을 담임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상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가 차에 깔려서 객사하는데 깔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해서 차가 지나가면 동물 시체가 납작하게 말라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대요. 저는 이런 표현을 설교 강단에서 하는 것조차 미안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거부감을 느끼실까 봐.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다 성령께서 주는 생각은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고 우리 안에서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고 우리 안에서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듣기도 너무 거부감이 되는 이 얘기를, 이런 마음을 얘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이 은희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육신이 주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를, 내 아빠를 죽을 때까지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난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빠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어떻게 맞고 살았는데 난 절대 용서 안 해 하는 마음은 육신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죠. 육신이 주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죠. 근데 은희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아버지 생각이 나더래요. 너무 미워하니까 기도할 게 없더래요.
아무 기도할 게 없더래. 기도조차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는데 은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은희에게 감동을 주시냐면,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은희야, 너가 아빠를 용서해라. 나는 너가 아빠를 용서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은희가 너무 싫잖아요. 그게, 그 명령이. 그러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분해서 그랬대요. 분해서.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아빠한테 매를 맞았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이거 육신이 주는 생각이죠. 그런데도 육신이 주는 생각, 비참하게 죽었으면 죽는 게 합당해 라는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 이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거스르고 은혜 안에 모든 그런 감정들을 거스르면서 주는 생각이 하나가 뭐냐면, 원하지도 않는데, 너무 분통하고 그래서 눈물이 날 정도로 원하지 않는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은희야, 너가 아빠를 용서해라. 누가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요,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의 계획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게 성령님의 계획입니다. 음성도 그렇고요,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표현도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까지는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정말 못 깨달아요.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모태신앙이어도.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정말 그 마음 진심으로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죄를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전혀 자기가 죄인인 걸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 안에 성령께서 정말 그 사람을 만지시면,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에 자백하게 되는, 고꾸라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떠나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정도의 고백이 나오죠. 그전까지는 보지도 못했는데 보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게 사실은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오늘은 쉬고 싶은데 오늘 너무 쉬고 싶다. 그런데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두 분 다 성령님의 역사로 나오신 분들이세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약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힘들 몸을 이끌고 나오셨든, 가기 싫은 데 나오셨건,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오셨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야,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해야지, 이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에, 이 음성에 아멘, 예배해야죠, 예배해야지 하고 일어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더 할 말 없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온 거죠. 예배도 그렇고요, 여러분, 헌금도 그렇습니다. 헌금도 여러분,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배하러 가는 거 이해 못해요. 전혀 생각도 안 나요. 헌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크리스찬들도요, 돈이 귀중한 걸 모두 알아요. 목사도 선교사도 돈이 얼마나 귀중한지 압니다. 목사도요, 옷이 있어야 되고요, 크리스찬들도 먹어야 살고요, 그리고 선교사들도요, 자동차에 있어야 됩니다.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날아다니면서 선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헌금하는 거 절대 이해 못해요. 그 피 같은 돈을 교회에다 바치고 있다고 오히려 욕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드려야지. 선교헌금도 드리고 주일 예물도 드리고 감사해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당연히 드려야지 11조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11조 한번 빼먹으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그 찔림 때문에 죄스럽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안에 성령님 안 계신 분에게는 이런 역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선교도 그렇습니다. 물론 동냥할 수는 있어요. 주머니에 있는 돈 조금 가지고 남는 돈 가지고 거지들에게 동냥할 수는 있죠. 선의를 베풀 수는 있어요. 자비를 베풀 수는 있는데 선교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이게 남는 건 좀 주는 게 아니라 희생해 가면서 헌금하고 희생해 가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희생해 가면서 노력하고 정말 근심 걱정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게 선교 아닙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 고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돈 드는 거 그것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시간 내서 수고하는 거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해요.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제발 좀 하지 좀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일부러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도 보이죠. 선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배 나오는 거나 헌금하는 거나 선교하는 거 이 모든 거 배경에는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또한 뭐가 있냐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몬트리올 한인교회 교인이 되신 것도요. 그 영적인 눈, 그 배경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교인이 된 거예요. 또한 교회는요. 사실 한번 세워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선교와 비교할 수도 없게 힘들죠. 사실 교회가 하나 정착하기에 돈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게 건물 세워지는 것 말고도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한 학생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교 프로그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들이 소요되죠. 정말 많은 돈들이 소요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해 못해요. 그리고 또한 교회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세우는 것도 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세울 때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그냥 만약 세운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요. 그 교회 혹시 돈 많은 장로님이 세운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던 교회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성도님이 세워진 것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발전된 것 같아도요. 사실 그 안에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뜨고요. 정말 바라볼 게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계셔? 교회 안 하면 계셔? 교회 밖에도 계시잖아.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말고도 교회 밖에도 계시죠. 도서관에서 예배하면 안 돼? 그냥 산에 놀러 가서 낚시하러 가서 예배하면 안 돼? 아니 들에 가서 예배하면 안 돼? 이렇게들 얘기하시죠. 물론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역대하 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까처럼 얘기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물론이죠. 어디 가나 우리가 어딜 가든 함께 하시죠. 근데 6장 18절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건물이 정말 많잖아요. 건물이 정말 많지만 하나님께서 구별된 건물이 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세상에 정말 많은 건물들, 셀 수 없이 많은 건물들, 다양한 건물들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 이름 두신 곳,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건물이 있습니까? 없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너무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교회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음부의 권세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엄청난 얘기죠.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음부의 권세라고, 그게 누구든지 음부의 권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요, 내가 세우리니, 교회를 내가 세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세우시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언제 교회 세우셨습니까?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 베드로와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세우리니,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교회를 세웠대요. 여러분, 이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가, 제가 발음이 너무 잘 안 되는데,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가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교회가 서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 가지죠.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요, 속죄물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속죄물이 되시려고 오셨죠. 두 번째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 삼으시려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세 가지로 요약하면, 근데 속죄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이 일을 승천하신 후에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근데 이 제자를 삼으실 때 어떤 방법을 삼으셨냐면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삼으셨거든요. 예수님은요, 한 명 한 명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교회를 서게 하고 선교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3장 마지막 절, 4장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4장 1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라는 부르심의 이유, 부르심의 그 목적에 합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목적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3절 볼까요? 2절 지나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대요. 그것을 힘써 지키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말씀도 맞긴 맞지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 본다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이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목적, 하나 되게 하신 그 목적을 힘써 지키래요. 그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그리고 4절도 마지막 절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한
한 소망이 있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한 이유가, 한 목적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소망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한 소망, 공통된 한 소망, 교회입니다.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말 많죠. 교회 너무 말 많아요. 교회도 되게 많죠.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아무리 말이 많아도요,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포기하고 그럴 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곳이, 예수님의 몸된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건물이 많잖아요. 이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 지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안 전합니다. 큰 마트에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안 전합니다. 학교에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안 전합니다. 오히려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았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안 전합니다. 국회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안 전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명령 끝까지 붙드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 예배하고 지켜 행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명령 끝까지 행하고 끝까지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함부로 할 곳이 아닙니다. 힘써 지켜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죠. 여러분들 교회 많죠? 어떤 분은 크리스찬인데 목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영적인 눈이 안 뜨여서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냥 푸념식으로요, 교회가 요즘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세요. 모태신앙이시고 교회가 많아도 너무 많대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요, 교회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비판하게 된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이웃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다 사람들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온 세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들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황홀한 일이죠. 교회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교회는 많아져야 돼요. 세상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한 가지만 더 보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쉽게 다니고 있잖아요. 요즘 세상은 얼마나 쉽게 다니고 있습니까? 특히 한국인들에게는요. 우리 이런 한국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쉽게 얻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도들의 피값으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목이 잘리고 톱에 잘리고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세워서 전해진 믿음의 유산들이 교회 아닙니까? 아니, 이 귀한 피값으로 받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도들의 피값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피값으로 받은 이 교회를 까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성장시켜서, 더 세워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유로 교회를 포기한다면 당장 우리 자녀부터, 멀리 가지도 않아요, 다다음 자녀부터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복음이 말라버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받은 이 너무 소중한 교회를 더 세워서, 튼튼하게 세워서 물려줘야죠, 손에게. 까먹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딱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를 건지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실 때 노아에게 명령하셨죠.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리시고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곧 노아의 가족들만 살리고 모두 심판하셨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그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은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당장 쓸어버려도 변명할 그런 거리가 없을 만한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와 같은 소리로 나만 골라서 그렇게 육성으로 천둥번개와 같은 소리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주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그냥 의식하고 있는 것 그거 이상으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가 우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은 표현은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교회가 우리를 세웁니다. 교회가 나를 살려요. 교회가 나를 살리고요,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릴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의 남편을 살려요. 교회가 여러분의 아내들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을 살릴 거예요. 교회가 이 지역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세우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서야 됩니다.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꼭 든든하게 이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지역을 살릴 것이고요, 그리고 케이프 브레튼 선교지를 살릴 거예요. 필리핀 선교지도 여러분 교회가 서야 섭니다. 그리고 파라과이도 또 탄자니아도 선교지가 여러분의 교회가 서야 거기도 섭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아주 든든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노아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히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한 교인 되게 해주시고 한 소망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해주셔서 그 명령 감당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족하다, 교인들이 부족하다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성령님을 더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영과 육신의 또한 재물의 축복도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